천배나 많게 하시며 천배의 축복에 대해서 했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목을 보니까 이 시간은 천배의 축복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오전 설교하고 지금 설교를 몇 번이고 읍절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보혈이나 부활의 설교나 성령의 설교 들어가면 전부 여러분의 것이 돼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레마되고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주여 또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볼 때 안 되는 것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레마시키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해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면 천배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자, 이거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대로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11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땅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어떤 축복들을 먼저 예비하셨을까요? 이게 축복이 회복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천배의 축복도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느니라. 그럴 때 이때 영혼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죠. 영의 축복이 먼저여야 돼요. 그 예배 생활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2층도 잘 들립니까? 완전하게 기억하세요. 느닷없이 제가 설교시킬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더 특히 제가 장로님들을 할 때는 안수집사님 두 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의 축복이에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긴 창세기 15장이 중요한데 창세기 15장은 여러 면에서 중요해요. 자, 8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자, 8절로부터 10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냥 읽으세요. 시작. 내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이게 언약이죠. 무슨 언약이라 하면 신학적으로 횃불 언약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쪼갠 예물 사이로 불이 확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알려주는 거예요. 거룩한 제단에 동일해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앞에 섰을 때 그 도랑을 파고 12돌을 쌓아야 돼요. 자, 이제 12라는 숫자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12돌을 쌓았고 그리고 고기를 착착착 올렸을 때 피가 쭉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물하고 합쳐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옆구리창으로 푹 찔렸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그때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물을 올려야 돼요. 예배 생활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이걸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복 받고 싶으냐? 예배 생활 똑바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영으로 축복받아라 이런. 나는 영이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지금 내 앞에 나오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
그런 너희는 복달라 은혜달라 하지 않아도 나는 줄 수밖에 없다.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것이 천배 축복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궁금하죠. 궁금한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으로 알릴까 이러죠. 무엇으로 알릴까? 네. 그 전에 얘기하면 자, 아주 작은 것 끝까지 순종하자. 자, 아주 작은 것까지 끝까지 순종하자. 예. 여러분 뭐 비둘기가 뭐 쪼개고 뭐 껍데기 벗겨놓으면 먹을 게 있겠어요? 우리 생각으로 통으로 드려버립니다. 통으로 드세요 뭐 이러고. 하나님 이거 드시고 계시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튼타버려요? 솔개가 튼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개가. 그 작은 새까지도 쪼개라 그러면 쪼개는 거예요. 왜 쪼갭니까? 우리의 구원에 예표되어 있어요. 드려지는 모든 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양도 마찬가지고 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솔개를 쪼개라 그러면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번 혼나고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누가 튼타? 일단 솔개가 튼타게 되어 있습니다. 100% 우유부단한 것들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불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복음 막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의 재단을 제대로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말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해갖고 남의 땅에 와갖고 가나안 땅에 와갖고 이게 너의 땅이 되고 너의 후손의 땅이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보고 북한 한복판에다 신우주에 데려다 놓고 그 한경도 전체가 너희 땅이 된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고 왔으니까 영에 감동되어서 강건 역사하심으로 믿고 왔으니까 믿는데 여러분들 무슨 표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무엇으로 알릴까 하니까 아브라함은 더 큰 확신을 갖기 위해서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반문하죠. 그래서 이 반문이 언제 사라지냐 그러면 창세기 22장에서 그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할 때나 이런 반문이 없어요. 신앙이 발전했다는 얘기죠. 그냥 드리는데 드리기 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부활의 신앙이 레마되어서 드리는데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레마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릴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드리는데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 밑에다가 힘센 종들을, 젊은 종들을 그대로 두고 등짐과 횃불을 들고 또 칼을 들고 아들을 앞에 세우면서 이삭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의문점을 안 드린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그런데 15장에서는 그래도 반문합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영원한 자신이 맹세한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확신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따라 하나님은 먼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표시로 뭘 요구하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피, 보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요구하냐? 희생제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제 하나가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해야 되는,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갖다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야 영광을 받아요.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땅이 너와 너희 후손의 땅이 되고, 또 더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요. 4대 만에 나오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황당해요, 여러분. 황당해요. 우리 이론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너희 자손들이 남의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리라, 노예생활 하리라. 그런데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부자 되어서 나오리라. 충만한 부자가 되어서 나오리라. 이게 믿어집니까? 종살을 400년, 4대 동안 400년 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어서 나와요? 그 부자가 되어서 나오죠, 실제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의 목을 치는 장자의 재앙인데 그 앞에 흑암의 재앙이 있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이 안 오고 눈이 말똥말똥해요. 애굽의 모든 부자들과 애굽의 가진 자들,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잠들어서 3일 동안인데 그때 모든 걸 파악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도 부자가 돼서 나와요. 성막 지을 때 보면 산더미처럼 쌓여서 모세가 이제 그만 좀 가져와라 그래. 노예 생활하던 인간들이 3일 만에 부자가 되어버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내일 웃을 수 있음을 믿음으로 믿는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불러서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 불에 의해서 여러분 속에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이 쪼개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 불에 의해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질 자다. 예, 이게 햇불 언약이에요, 여러분. 불이 확 지나가죠. 네?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마음 확신해 버리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요, 아주 옛날 그 옛날 네? 자신들의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던 제단 쌓는 일을 네?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먼저 나가죠. 그러니까 바로가 질문해요. 모세야, 너는 너의 족속들을 이끌고 나가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갔다 올게요. 처음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느냐? 산에 가서 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돌아올게요 이랬어요. 그때 받아줬으면 됐는데 안 받아줘. 끝까지 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다 맞은 다음에 그때서야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누굽니까?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날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은요, 그때가, 이집트는 그때가 이집트 역사상 최고의 정성기야. 우리나라는 여러 번 있었죠. 뭐 고조선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 강개토왕 장수왕 때 쭉 내려오다가 뭐 신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때 고려 때 강감찬 대장군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송나라 왕궁에 가서 그 나라 막 장군들 뺨을 칠 정도로 우리 외교 대사절들은 대단했어요. 우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뭐 고려하면 조선하고 막 비슷했고 맨날 얻어맞고 막 뭐 병자호란, 뭐 임진왜란 막 얻어맞고 뭐 정묘호란 얻어맞고 나중에 막 찌질해갖고 막 명성황후 같은 사람들이 막 시해나 당했다가 막 일본에게 종론 노릇하던 일본에게 다 넘겨주고 막 그런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대륙의 역사예요.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배 중심 생활을 해야 돼요. 영의 중심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본문은 보면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요? 여기 동일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기의 법에 따라서 제사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완전 확증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완전 확증하고 회복이 되었다. 그럼 어떤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까? 영원한 축복이 회복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복이 회복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가나안 복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젖과 꿀이 흐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천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배부터 회복해야 돼요.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쓰레기 없어요? 더러운 오물들 없습니까? 있으면 오늘 완전 청소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 순종은 그래서 100%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비둘기, 뭐 참새, 비둘기 같은 거 쪼개면 뭐가 먹을 것이 있어요? 쪼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의 몸짓김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에도 막 끊임없이 알려준 끊임없이. 그래도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이 망할 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을 뒀기 때문에, 다윗을 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는 않고 막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완전 뺑뺑이 돌리시다가 온갖 세상의 박해는 다 받고 세상에서 제일 야비하고 더러운 민족 막 이렇게 했다가 때가 되니까, 약속의 때가 되니까 불과 우리보다 더한 민족, 우리는 3만 1000배 복 받았다고 하는데, 네? 비슷하게 말이에요. 전 세계를 막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인류 전체의 구원의 대업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저주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첫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예배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유는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예배의 자유를 얻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을 굳게 믿고 지금 전진해 가는 것이 신명기 첫 장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예배의 재단을 올바르게 쌓았습니까? 야곱도 막 그렇게 고생하고 막 죽을 고생 다 하고, 네? 어마무시하게 사기꾼이어서 자기보다 더 사기꾼 라반을 만나가지고 막 죽도록 고생하고, 네? 딸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아버지 정도, 어느 정도예요? 야곱이 어마무시한 사기꾼인데, 그게 상대가 안 될 정도 프로 사기꾼이에요. 네, 그런 고생을 하고 나중에 돌아왔을 베델에 돌아와서 거기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네? 예배의 전환을 회복해야 된다. 신년에 지금부터 1000배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예배의 재단을 개인, 가정, 사업장이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 그 10절은 뭡니까? 10절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 좀 시간이 걸려도 오늘 다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 10절을 읽어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네. 창세기 22장 17절. 자, 차신 대로 빨리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하늘의 별, 따라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크게 성한다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에게도 줬어요. 야곱을 기준으로 말씀합니다. 자, 26장 보세요. 26장, 창세기 26장. 자, 아침에도 봤으니까 얼른 찾아서 3절 4절로 읽으세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들의 자손 중에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복은 1000배의 축복보다 더 큰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24절도 보세요.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어떤 기도 응답 받을 때 여러 번 확인시켜 줘요, 여러분. 자, 여러분 24절 읽어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야곱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야곱은 어디부터라고? 28장 펼쳐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군에 간 자식도 있고 성교 간 자식도 있는데 여러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이런 응답 받았으니까 너희도 따르라. 예, 물론 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체험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흙으로 지어져 가지고 여러분 몸뚱아리가 흙으로 지어지다 보니 여러분의 세포가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소멸되면 의심이 들어와요. 아무리 굳건한 약속을 받고 막 번개 치듯이 가슴으로 막 빛을 확 받아들였는데도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야곱도 자기가 체험해야 되겠죠. 그죠? 28장 13절로부터 15절.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것도요 계속해서 확인해 보면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믿음이 좋으니까 딱 한 번만 얘기하면 되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속 레마 시켜줘요. 그러니까 말씀도 제가 계속 레마 시킬 때 어느 날 백지산 나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강의해 보세요. 여러분 줄줄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익사님 천배의 축복에 대해서 해보세요. 그래야 되는 거. 줄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보혈의 의미가 뭡니까?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장악해야 됩니까? 왜 나는 모른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아신다고 철저히 인정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 들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쓸데없는 것들 막 이렇게 들고 맨날 딴 거나 듣고 있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충만한 부요가 함께합니다. 창세기 오죽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바다의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것은 상징적으로 사단을 상징해. 밟아버리고 뱀을 밟아버리고 여러분 충만한 부요를 누려야 됩니다. 충만한 부요가 복음의 의가 들어가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니까. 자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쫓겨날 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아담의 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영광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안 오시니까 자기 마음 그래서 막 조각하고 금칠하고 은칠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게 또 자기 노력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하나님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나를 올바로 바라보지 않고 다른 형상을 만들고 나 저거 보고 저 죽은 거 보고 저 피조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냐 더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아멘. 네. 그 창세기 13장 16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네. 그 다음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주신다는 얘기죠. 자, 15장 15절로 가보세요. 15장 5절. 자, 5절 여러분들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 내 마음에 성전에 거하시면 형통의 복이 따릅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다른 짓 하지 말고 여러분 허벅지를 은장도로 찌르는 한이 있어도 이 원칙들을 지켜나가세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줬어요. 근데 보세요. 꿈을 줬던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 받았는데 고생은 죽도록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다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버려요. 33살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해서 33세 대한민국의 총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온 열방을 구하는 그 인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이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보낸 특별 수레를 타고
나이든 야곱이 내려가서 70명이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게 돼요. 유목하기에 좋은 땅이죠. 그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그 아들 2명 이름이 어떻게 돼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따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나중에 장자의 권리가 또 누구에게 갑니까? 집안 형태가 이상하게 바뀌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거꾸로 안수했듯이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왼손에게 그럼 지금 에브라임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 신약에서는 75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자손들 5 이렇게 포함하시면 돼요. 동일한 얘기예요. 성경이 틀렸느니 숫자가 틀렸느니 이런 짓들 안 하셔도 됩니다. 결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떤 신학자는 200만 명, 어떤 신학자는 300만 명 알아서 하는데 보통 한 300만 명 잡으시면 됩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300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자손이 번성합니다. 예배가 회복하면 자손이 1000배로 복받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대단한 군대예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60만 군대를 이끌고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 따라봐요.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를 축복하시리라.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문학적 표현을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3절을 보세요. 신명기 6장 3절. 신명기 6장 3절. 자, 여러분 찾으셨죠? 저 여러분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끓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꾸 자손들에게도 계속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쫄라당 망해요. 그렇지 않으면 1000대까지 복 받습니다. 자, 보혈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어요.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최소한의 여러분의 역할이 노아의 방주에 타는 사람 역할이에요. 노아의 역할이에요. 의인 동급이에요. 예수님은 더 뭐라 그래? 넌 나의 형제다 이래버려. 양자의 영을 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러면 이런 복이 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로부터 9절. 3장 7절로부터 9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의 복이 회복되면 여러분 의로워지고 이방까지도 의롭게 하고 충만한 복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충만한 부여도 함께합니다. 전도하여서 이방 나라까지 다 점령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충만한 부여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수가 현재보다 1000배다 많아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받을 약속된 축복이고 말씀의 축복이고 언약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를 대표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입니다. 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따라해봐.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네, 그건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니까 여러분이 가끔 쓰세요. 기분 나쁘게 잘 쓰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의 축복이 이어지면 영의 축복이 이어지고
자손들의 축복이 이어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는 충만한 부여의 축복, 따라서 충만한 부여의 축복. 예.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간식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소유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6장. 자,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6장 10절로부터 1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깃은 전리품이라 그랬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던 전쟁에 승리하 이기면 어마무시하게 경제가 회복되어 버립니다. 가나안 복지에 자 7왕국, 예? 7 부족을 점령하고 31명의 왕들을 돌이켰을 때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거기에 뭐 집, 건물, 우물,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원, 예? 감람나무가 있는 뭐 가수원, 포도원, 예? 뭐 그리고 예, 엄청난 가축들, 황금들, 뭐 이런 모략들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하라 그러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자, 2장 1절. 네, 이번 강의 때 많이 들으셨죠?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시체였다. 근데 우리를 살리셔서 영의 자녀 삼으시고 영의 아들을 삼으시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게 했다. 그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 8장. 자,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세요.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8장 7절로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땅의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마음이 옥토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이거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마음의 옥토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천배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의 제단이 쌓아졌을 때 하나님 능히 받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에요? 막 시내와 분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고생한 게 뭐예요? 물 때문이에요. 물 때문에. 네? 물. 나중에 말씀을 상징하죠. 반성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반성을 치니까 물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갈한 상태가 있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물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나오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막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밀과 보리의 소산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그래야 빵 구워 먹죠, 여러분. 빵 구워 먹죠. 무교병, 유교병 막 구워 먹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막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 그 다음에 거의 꿀의 소산지라.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이게 또 말이에요. 땅을 캐니까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캐고 막 어마무시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손대는 것마다 그냥 자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가 먹어서 배불리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너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누구를 찬송합니까? 주만 찬송하는 거예요. 주만 바란 여러분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근데 이 복을 언제 줬냐? 아브라함 때부터 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 여러분 교회 오게 하실 때, 예배 드리게 할 때, 첫 예배 때부터 권능을 주셨고 복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네,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줬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3절 보세요. 자, 12장 1절로부터 3절 찾으셨죠? 꼭 기억하세요. 합독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 복음은요, 예수를 전하였을 때, 예수만 전하게 되었을 때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가짜란 뜻이에요. 해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동기부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동기부여는 한때 철학이 올라오고 사상이 올라오고 막 이럴 때 뭐 각 나라 전 세계 뭐 시대의 어떤 주류들을 이루고 이랬지만 싹 사라졌어요. 고대 왕국도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만은 가는 곳마다 천배의 복이 임하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의 메신저 센터예요. 그래 교회는 생명인 것이에요. 예배를 예배되게. 예,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집들로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한 의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예,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난 동일한 약속, 유효한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히브리 노예들은요, 자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뭐 잘해도 두들겨 맞고 못해도 두들겨 맞고 못하면 뭐 죽을 판이고, 잘했는데도 한번 쳐다봤다고 얻어맞고 머리 깨어지고. 그럴 때 제일 열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예요. 그 제일 다혈질이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모세의 시종으로 들어갔고 40년간 연단받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온유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성품은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육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모든 활동, 생각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정해준 규범 안에 가능한 거예요. 신이 없는 민족이에요. 제사가 없는 민족이에요. 제사가 없는 민족은 가장 저주하는 민족이에요. 고대에는 자기 제사를 못 지냈던 민족은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왜? 주인의 신을 섬겨야 되니까. 자기 신이 없어요. 우리의 신은 누구십니까? 예, 여러분 그 얼마나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걸 회복해 줬어요. 고대에는 자기 제사 못 드리는 사람들이 가장, 종론들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구네 집 주인만 있네, 제사만 잘 지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만 먹다가 버린 뭐 튀김이나 닭다리 뒷다리나 얻어먹어도 막 감사하는 거, 이게 종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제이고 우리가 IM이 스스로 된 자들 되어서 우리의 인권, 천부의 인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나 차지할 수 있는 가나안의 용맹한 주의 군사드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받은 율법대로 행하고 파종하면 애굽보다도 더 1000배나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에요, 이 사상이 우리 민족이 욕단에서 왔다 그랬죠.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 사건에 참여하진 욕단의 후에, 그래서 단군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이 거의 사실화된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고려를 건국하던 왕건이라는 사람 있죠. 왕건이란 분도 제일 먼저 배운 게 제사의 예법이에요. 나름대로 하나의 제천 행사를 하는 걸 제일 먼저 배웠어요. 그리고 왕권이 주어집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만왕의 왕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주의 종들은 이걸 제대로 해야 돼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권을 제대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치유된다 그러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러면 회복되고, 부흥된다 그러면 부흥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천배의 복을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소유가 천배로 늘어날저다. 만배로 늘어날저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 성도는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만물은 우리의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3장. 자, 3장 21절로부터 22절. 3장 21절로부터 22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 거라고요? 예, 따라서 우리 것입니다. 예, 복음의 의. 그래서 복음도 파가 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는 예수 믿은 사람만 들어갑니다. 예수파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교도 예수교 하나여야죠. 여러분 물어보면 감리교가 이단이에요? 장로교가 이단이에요?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나왔을 때 서로 이단이라고 죽이려고 그랬었어. 근데 왜 지금 손 붙잡고 다니는 거야? 네? 100년 전엔 서로 막 이단이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는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의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무슨 얘기하면 그러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그러세요. 뭐 성령이 어떻게 제대로 구원 못 받은 자들이요. 성령이 이렇고 뭐 저렇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 못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그렇다고 그걸 일일이 설명하니까 입이 아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교가 이단이냐 감리교가 이단이냐 그래 보세요. 그러면 뭐 장로교 소속은 감리교가 이단이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감리교 소속은 장로교가 이단이라고 요즘 절대로 안 그러죠. 근데 너희들 처음에 그렇게 싸웠다. 수십 년간 그렇게 싸워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서로 고소 고발하고 막 네? 정말 대대적인 폭행 사건들도 막 벌어지고 그랬다. 요한에슬로 막 저격하고 예? 총만 있었으면 쏴 죽였을 거예요 진짜로. 스나이퍼들 고용했을 거예요. 그 정도 치열한 싸움 속에서 서로가 그렇게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제 알았죠? 성령 하나님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아요. 천배의 축복은커녕 막 그냥 예? 새우 등 휘어진 것처럼 그런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만 동시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한국 교인들 되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가끔 만나면 여러분이 요즘 막 깨어지는 분들이 이럴까 왜 저 모양일까 이러는 거예요. 왜 저 모양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러면 이영애 씨가 생각나죠. 금자 씨가 너나 잘하세요. 나는 성령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들어보면 측은한 마음인 거죠. 측은지심 가져야 돼요. 동정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럴 때 소유의 축복이 늘어납니다. 충만한 부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첫째 예배 따라 예배의 축복, 자손의 축복, 충만한 부여의 축복. 예, 그런데 더 어마무시한 것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복음의 의가 회복되니까 이제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죠. 성령의 지혜가 들어올 때 복음이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슴에 막 새겨지는 거예요. 지금 새겨지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호흡이 성령의 호흡이 되면 따라 성령의 호흡이 되어야지만 내 머리가 성령의 지혜가 임합니다. 예, 성령과 함께 호흡 안에 여러분 돼야 돼. 기도의 호흡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는요, 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 예? 우리에게 쓰임 당하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피조물들은 우리에게 지배당하는 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10년, 20년 다녀도 개만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 이 사람 분명히 어릴 때 개한테 물렸어. 단 넘어가다 물렸던, 남의 집 가수원에 들어가다 물렸던, 하여튼 걔한테 식겁을 하니까 이제는 남의 집 애완견만 봐도 두려워. 그 집사 집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게 너무 힘들어. 개 소리만 나왔다 그러면 움츠러들어요. 그런데 자,
복음의 의가 회복되면요, 예,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 생물들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돼. 호랑이 누가 다스려요? 예, 아담이 이름 줬어. 여러분이 다스려요. 코끼리, 예, 여러분 요즘 뭐 북극 잠바만 입고 다니죠. 알래스카 여행 갔다 북극곰 만나면 걔들도 순종해야 돼. 여러분의 기운에게. 피조 세계의 존재의 의의가 뭐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릴지어다. 피조물들, 자, 따라서 예수 피로 선포한다. 피조물들아, 사명을 다할지어다.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개들이 순종합니다. 고양이는요, 고양이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왔어요? 로마서 8장 19절로부터 20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아니 목사님 무슨 사자는요, 사자도 악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바다의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19절 20절 읽어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예, 카를로스 아나콘디아 목사님에 의해서 G12가 생겨나고, 이분이 말이에요, 처음에 전도사에서 목사님 되셔갖고 막, 네,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 정말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전 세계 교회 성장하게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감을 딱 주셨어요. 오늘 아나콘디아란 목사가 갈 테니까 너는 그의 부흥회를 지지해라. 그럼 아르헨티나가 살리라 그래. 놀라운 역사. 한 500만 명 개종시켜버려요. 그때부터 한 40일씩. 그래 처음에 천막 치고, 자, 잘 들으세요. 천막 치고 막 설교를 하는데 모기 때가 많잖아 또. 인기 있는 부흥사는,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능력 있는 부흥사는 모기가 좋아해. 모기 때가 막 날아다니니까 막 사람들이 왔다가 이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마이크를 딱 잡고 따라해봐. 모기야, 너도 예수가 지은 피조물이므로 예수 피로 명한다. 조용히 하고 사라질저다. 이걸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요, 될 때까지 한 10번, 뭐 설교도 없어요. 한 10번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밑에 온 청년들이 막 얼마나 키득거리고 막 웃었는지 좀 이따 모기가 없어져 버려. 어떻게 다 개종하는 거야, 다 개종하는 거야. 나중에 저는 여수 앞바다에 낚시하러 가면 물고기들에게 한번 명령해 볼 거야. 죽으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죽으라고 누가 낚시를 만들었는지. 네.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피조물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했다 그러죠. 우리에게 다스려지는 바가 이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 모든 생물,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그 성령의 은사에 보면 믿음의 은사도 있지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죠. 재물 주는 능력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딱 들어가면 돈이 어디로 작용을 해야 될지 아는데 막 손이 떨려. 자, 돈이 여러분 손에 10억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주식 투자해라. 예, 갑자기 어떤 사이트를 딱 열었는데 스마트폰을 딱 켰는데 3000배 뭐 이러고 3000%. 예, 옛날 게 올라오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거마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 쳐다보지도 않는, 그게 능력 행함의 은사인 거예요. 투자할 때 투자하고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 어느새 갖다 드리고 있어요. 갖다 바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세상 임금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린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돈도 바로 1000배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그래야 내 마음이 다스려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신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신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계속해 선포하고 맹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는 거냐? 이제부터 2%의 겨자씨만한 미움으로 찾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마음이 먼저 사로잡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듯 마음터 일기를 써야 되겠습니까? 안 써야 되겠습니까? 부자 되는 일기예요, 여러분. 다른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인치십니다. 그래, 인친다는 말도 뭐예요? 도장으로 새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세히 얘기하면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도장이 팍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찍어주는 거니까? 성령이 찍으니까. 성령이 찍으면 자기 이름은 안 찍겠죠? 누가 찍어요? 세로로 찍어줄까요? 따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됐죠? 그런데 천주교처럼 이렇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가증한 것들이 이 땅에 다 사라질 자다.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괜찮아. 이건 그래도 형식상 제대로 십자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 이 폐악을 끼치는 것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십자가를 거꾸로 해놓고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자다. 계신이나 불러드리고 회개할 자다. 뭐 말하나 마나 똑같아요. 어차피 루터가 해결한 걸 뭘 제가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머리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도장 딱 받았다는 걸, 누가 성령께서 보혈로 불도장을 시뻘겋게 여러분 머리에 딱 쳤다는 거,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예, 이것이 복음의 의예요. 여러분 복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거역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계셔요. 자, 마지막에 가실 때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죠. 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으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걸 옛날 성경 도구하고 있다는데 계속 중보기도 한다는 뜻이 무엇을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해달라고. 어디에서요? 따라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분명한 건 누가 그 옆에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 다른 사람은 장담 못해요.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바로 뭐 바울도 있겠고 베드로도 있겠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보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스데반 집사가 1번이에요. 순교의 역사의 1번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복음의 의가 먼저 있는 사람이 택한 나역으로 먼저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먼저 쓰여버리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사도들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하죠. 쓰임의 크기나 이런 것이 각각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을 때가 됐지 이럴 땐 또 안 주실 때도 있고, 이제 죽겠어요, 뭐 재만스러워요 막 이럴 때 막 폭포수 같이 막 주실 때도 있고,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옷 입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도 간절히 아버지께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천성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도 말씀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축복이 현재의 수가 1000배나 많게 하소서. 성도의 수가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자, 물질의 축복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축복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소서. 순종의 영이 1000배나 강하게 하시옵소서. 뭐 이 정도면 여러분, 뭐 여러분의 앞길은 다 열려져. 십자가는 결국은 순종으로 끝나요. 순종이 축복의 열쇠예요. 네? 천에 대한 해석은 따라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때로는 말이에요, 문학적인 숫자로 표현될 수 있지만 이건 완전수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큰 숫자 중에 완전수예요. 그 최고의 만족한 수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이 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 여러분 인생은 1000배로 복받는 인생, 이런 인생이에요. 기도한 건 물론 응답받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받고,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선한 순환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배만 위하여 살았던 지난날은 애굽 땅 바로 앞에서 종살이 때와 같은 거예요. 종살이 할 때처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종살이 했다가 애굽으로 돌아간 자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간 자들을, 죽을 줄 알면 도망간 자들을 하나님 잡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잡류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주만 바라게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면서요, 그런 면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기도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 예수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들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성취의 영광에 참여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틀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 예수 하나님,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맏형 되심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배의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런 이유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욱더 담대히 분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떨쳐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보혈의 능력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형상이 그래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의 형상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이름 하에서 완전히 회복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해서 복음의 복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세계를 점령합시다. 세계를 점령합시다. 세계를 점령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인치고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